네, 성경 맥주악기 팀과 우리 카리스 찬양 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네, 원래는 제가 여기 카리스랑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교라 같이 못했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올해 이 성전에서 아마 그렇게 특송하는 게 이제 마지막일 텐데 새 성전 가서는 저도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2018년 올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올해는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년 12월은 1년 중 다른 날보다도 이렇게 더욱 빠르게 바쁘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송년회나 또 회식 모임을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고요. 또 내년을 위한 그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게 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12월 한 달을 이런저런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12월에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성탄 축하 행사가 이제 또 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요. 또 올해 각 기관과 부서들을 맡아 섬기셨던 임원들은 올해를 잘 또 마무리하느라 바쁘고 또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내년을 계획하느라 또 바쁘고요. 또 당회와 교역자들은 이제 모든 이 당회가 이제 은혜롭게 끝났지만 내년을 위한 정책과 인사 예산을 계획하느라 이렇게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교육자들은 내년도 교회를 섬길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달이 바로 12월입니다. 이때 되면 교회의 요소에 이 일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줄다리기 시합처럼 밀고 당기는 이런 한판 승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교사나 또 부서장 또 구역장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난 못한다,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자들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교육자들은 이분들을 또 달래보기도 하고요. 우리들도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이렇게 교회를 섬겨달라고 설득하느라 아주 진땀을 빼곤 합니다. 이러한 밀고 당기는 줄다리 게임이 매년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이 교회 생활에도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힘들게 봉사해 왔는지 우리 교육자들은 다 알고 또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도 나도 다 못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새 성전 완공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돼서 정말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와는 반대로 다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우리 교육자들만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자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당회와 또 교육자들과 한마음 한뜻 돼서 서로 협력해서 아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기분을 맡겨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섬길 7명의 일꾼들을 택하는 장면의 이러한 말씀인데요. 먼저 이 7명의 일꾼을 뽑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수많은 작고 큰 일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도 수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특히 과부들의 이 명단을 작성해서 그들에게 구제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보다 이 구제에서 누락되거나 또 식량 배급에 있어서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에 있어서 자신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교회로서 행해야 할 아주 최선의 방책,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한 것이 바로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구제 사업을 전담할 충성된 일꾼, 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3절 4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의 이러한 제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합당하고 또 일리가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안대로 행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게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하십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기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선택받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클까요? 이렇게 제외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기준이 정말 일꾼을 세우는데 좋은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택하는 기준, 이 일꾼을 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오늘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장면을 교회의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하고 교회의 직분자를 뽑을 때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 있는 칭찬받는 사람을 당연히 택하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기준에 대해서 잘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직분자나 일꾼을 뽑을 때 최소한의 기준이 이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에 이러한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서 스카우트해서 세워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이란 기준은 사람이 만든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또 기준의 잣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세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일을 할 때에 내 자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러한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사건을 잘 이해해야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장부터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몇 사람부터 또 3,000명, 5,000명, 또 더 나가서 수많은 그 믿는 무리가 모였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의 실력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죄인이었고 또 믿음도 부족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가 더 믿음이 있고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를 가릴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이 인간들이 모인 곳에는 구별된 사람, 더 나은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전혀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를 따지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 시골 어떤 한 초등학교와 또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영어 캠프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영어에 대한 교육 혜택이 거의 없었고 또 영어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이들이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제 영어 캠프에 모였습니다. 영어를 못하지만 이 캠프 프로그램 중에는 영화도 보여주고 또 맛있는 식사도 제공되고 또 유명한 연예인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있다고 해서 이렇게 모인 학생들입니다. 자, 이제 첫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조를 나누고 또 조장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들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조장으로 뽑기로 하자.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 아주 웃기고 어이없는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영어를 제일 잘하는 학생을 조장으로 뽑는 이러한 기준으로 하면 조장으로 뽑힐 학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뽑혀야 할까요? 정답은 아무나 뽑혀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뽑혀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사도가 제안한 것이 바로 3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이제 이 사도들이 제안한 이 제안이 맞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까 예를 들은 이 초등학교 영어 캠프에서 조장을 뽑자는 이러한 제안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2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착각입니다. 왜 착각인지 성경을 몇 군데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빨간 글씨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는데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이 제자들의 이 성령 충만함을 언급할 때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무리가 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만이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사도들도 이와 같이 착각을 해서 3절 말씀처럼 제자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을 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무나 택해도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무나 택한 사람들이 바로 5절에 나온 7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온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이지 결코 인간의 수준과 상태를 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사건이나 행동에 성령 또는 주의 영이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성령이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간에게 임할 때는 늘 충만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브살렐, 이 브살렐이 지혜와 재주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을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브살렐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사람이 행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해야 한다고 해서 자신이 하는 것처럼 인간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의 부름을 받는 것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알라는 그러한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람을 세우실 때 준비된 사람,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뛰어난 사람들만 택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면 이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또 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선출한다는 그러한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듯하면서도
또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 지혜, 능력, 물질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일을 다 해냈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이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로부터의 이 뿌리 깊게 내려오는 그러한 죄성입니다.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적인 방식, 또 비교의 방식, 죄의 방식으로 행하는 시도가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사람을 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뽑힌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봉사는 합니다. 그러나 뽑히지 못한 사람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정말 좋은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뽑힌 사람을 들어 쓰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기를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출하여 직분을 맡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도들과 또 구제의 일을 전담하는 7 집사의 이 업무 분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7 집사를 세워서 구제의 일을 전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여 할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모든 일은 오직 목회자 또 그로 인해서 목회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이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경우에서 보았듯이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이 역할 분담은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함은 물론이고 더욱더 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사명을 잘 성취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그래서 건강한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가자제일교회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곳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을 이제 세우며 나갑니다.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나는 지혜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직분을 못하겠다고 이렇게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 남은 기간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또 우리 자신에게 부여진 이런 임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충성된 일꾼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더욱더 세워가고 더욱더 부흥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욱더 참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